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세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또 고난주간 새벽기도 여러분들 또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다음 날인 토요일입니다. 우리에게는 토요일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주님께 나와서 찬양하는 그 날이 아직도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토요일, 안식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오늘 이 성경에 나온 그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은 6월절이었습니다. Passover. 가장 1년에서 예루살렘에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리는 날이 바로 이 6월절이죠. 가장 제사를 많이 드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성전에 찾아오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금요일 다음 토요일인 것인 겁니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을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제사를 드리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제 죽었기에 모든 예루살렘의 소동을 진압했다고 안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와 상을 엎었던 그 시끄러웠던 그 예수라는 자를 제거하고 이제 고요하고 경건하고 참 편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겠죠. 오 하나님, 이 제물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을 겁니다. 제자들도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애굽에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죽음으로부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런 집은 천사, 죽음의 천사가 지나감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6월절에 유대인들은 또한 오늘 이 6월절이라는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무슨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인터넷에서 어떤 물건을 주문하는데 다른 그런 웹사이트보다 가격이 훨씬 쌉니다. 이거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싼 거예요. 근데 웹사이트도 그럴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금 의심이 되지만 그래도 가격이 너무 싸서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주문한 상품이 옵니다. 열었더니 뭐가 들어있어요? 돌멩이가 들어있거나 아니면은 부스러기 신문이 들어있거나 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속은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어떤 사람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채팅을 하고 해서 그 사람이 참 사진이 너무 예뻐요. 얼짱 같아요. 그래서 만나고 싶다고 우리 한번 만납시다. 어디 경복궁 뒤에 있는 다방에서 만납시다. 그래 딱 만났는데 딱 다방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사진에서 보았던 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안 나왔나 보다. 그리고 딱 뒤를 돌아서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형주씨 그러면서 부릅니다. 봤더니 사진에 보았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진도 각도를 잘 찍으면 얼짱 될 수 있고 장동건 될 수 있습니다. 속은 거죠. 그 사진에서 보았던 그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슬프게 하는,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한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어제 성금요일보다 오늘 토요일이 하나님께 가장 슬픈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슬퍼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별한 뒤에 더 슬픈 것은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이별 다음날 멀쩡히 살아가고 있는 그 이별보다 더 많이 아프게 하는 그 여인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별한 것보다, 헤어진 것보다 이별한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미소를 짓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 옛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더 슬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안식일, 예수님이 없는 유월절,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무덤에 가둔 채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 그리고 유월절에 가장 아름다운 흠없는 제물을 드린다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 이들은 무엇을 드리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용서받기 원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 다음 날 토요일은 여러분에게 어떤 날입니까? 고난주간 다 끝나고 사순절 다 끝나고 예수님도 이제 돌아가시고 오늘 이제 편한 날입니까? 여러분, 사순절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금식이 끝나면 여러분 금식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금식 끝나고 그 첫 끼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라든가 이런 곳에 볼 때 40일 금식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으세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이유가 뭐 힘드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첫 끼를 잘못 드셔서 건강에 악화돼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금식한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건 참 은혜로운 거죠. 근데 금식을 끝나고 어떻게 그 금식을 마무리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금식 끝난 다음에 치킨 드시면 안 됩니다. 바로 닭 드시면 안 됩니다. 죽부터 드시고 또 이렇게 단단한 음식 드시면 위가 상하게 됩니다. 한 주간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고난주간 새벽기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로마 병정과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시키는 일에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난 몰라요, 제사장이 시켜서 한 일이에요 했던 애매모호한 죄를 짓는 병정들의 모습, 성전한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를 찾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며 그들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보이셨는데 그 순간 가룟 유다는 자신의 발과 씻겨지는 십자가에 나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는 씻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죠. 부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적인 신앙을 결단하지 못해 평생 그렇게 머뭇머뭇거렸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늦었다고 생각한 그때에 십자가의 주님을 빌라도에게 달라고 담대히 요구하고 모든 것을 이제 나는 내려놓겠다고 주님을 위해 결단했을 때 그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모시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담대함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사내들인 공회의 친구였던 니고데모의 신앙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함께 달렸던 강도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자신의 죄를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며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와는 달리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기록되어 있기로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 마지막 때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역전시키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낙원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 알 수 없었던 십자가, 강제로 지었던 그 십자가의 행동이 그의 자녀와 아내를 변화시키는 일이 되었고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이 말씀을 함께 드리는 우리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은 적용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삶의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것입니다. 한 주간 가장 큰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외면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남의 십자가로 보았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십자가. 율법을 알고 예언도 깨달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오랜 시간 만나고도 그의 변론을 듣고도 나와는 상관없는 십자가로 생각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였고 사형에 결단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인해서 변화된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모두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였습니다. 1인칭의 십자가였습니다. 나의 이야기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생이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십자가를 진 이후에 어디까지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22절에 그가 골고다까지 갔다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었지만 골고다까지 지고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골고다 언덕에서는 십자가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를 진 후에 돌아서면서 야 이거 정말 재수 없었다. 얘들아 가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예수님께 다시 돌려드린 이후에 말할 수 없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자가 누구인가? 이 예수라는 사람은 왜 십자가를 지었는가? 나는 억지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의 모습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 왜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그 골고다에서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는 집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죠.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부활로 변화된 여인들도 그랬고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다시 주님을 만나 순교할 수 있었던 제자들도 모두 십자가 이후에 나의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신앙, 예수님이 없는 기도, 예수님이 없는 찬양, 예수님이 없는 목회, 예수님이 없는 유월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나의 십자가가 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금요 예배를 멋있게 드리고 나서도 토요일 아침에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 아내 남편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 멋진 간증의 하나님, 성경 안의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도마의 모든 신앙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내 안의 성령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도 모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나는, 나는. 예수님은 어제 금요일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지 생각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 설교를 통해,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만났다면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와, 부럽다. 어떻게 십자가를 저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 아, 안타깝다. 십자가를 왜 못 만났을까? 솔직히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떻게 십자가를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왜 십자가를 못 만났을까? 수천 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수천 년이 지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만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만난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나의 예수님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많이 느끼는 고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의 오해이기를 바라지만 자꾸 마음속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참 잘 믿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며 옳은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 예수님, 주님 앞에 회개는 참 희미해졌습니다. 저를 포함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성지순례로 여러 지방을 다니게 되셨습니다. 성지순례 중 안내인의 인도에 따라 골고다라는 곳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처음 보는 이 골고다 언덕, 그 언덕에 이르자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언덕으로 골고다를 향해서 막 뛰어갔습니다. 이에 놀란 안내인이 목사님 화장실이 급하신가 하고 막 쫓아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골고다에 올라가서 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시나? 목사님, 왜 눈물을 흘리세요? 목사님, 여기를 아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잠시 침묵으로 아무 말도 없으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바로 나의 삶의 시작을 한 곳입니다. 나의 삶의 시작은 바로 골고다입니다. 2000년 전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시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골고다가 바로 내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예배의 날짜가 바뀌게 되었죠.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로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이상 죄 사함의 예배로만, 더 이상 죄를 사해 달라는 제사로만 우리의 신앙이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서 이제 나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의 감격으로 구원의 은혜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교회 안에서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 주님을 선포하라고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또한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축복하옵기는 오늘 이 토요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는 나의 예수님을 만나는 나의 십자가를 만나는 토요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진정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준비하여 내일 부활의 날 아침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 승천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이 십자가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 나의 신앙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품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모든 것,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예수님, 오늘 나의 예수님,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아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우리 기도하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중보로 우리 기도할 것은 김건우 집사님 어제 또 배가 조금 안 좋아지셔서 다시 입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 치료를 통해서 안전하게 이제 근원까지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한 우리 정미리 성도님 어머님 암투병 중에 계셨는데 어제 소천 받으셨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요. 특별히 정말 우리 정미리 성도님 이준열 집사님 우리 봄이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우리 영역간에 오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오늘 이 토요일에 정말 주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서 내일 부활절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계속 중보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또 맡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